먼저 말씀을 한번 펴보시고 볼펜을 드시고 두 군데 한번 줄을 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자 1장 우리 7절 제일 밑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한번 해봅시다. 형통하리니. 자 거기 한번 줄을 쳐주시고 형통하리니.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8절 제일 밑에 보니까 내가 형통, 그 다음에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오른쪽을 두 번 줄을 치셨죠. 한번 해봐요.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는 말은 진행형입니다. 진행.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형통을 몰고 가는 거예요. 자 오른손을 주먹을 한번 잡으시고 형통하리라 3번 시작. 형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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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들,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명예로 산다, 권세로 산다, 돈의 힘으로 산다. 상당히 살기가 다 힘에 버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수원소망의 성도들 2025년이 시작되었는데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믿음으로. 자, 그 가수 나훈아는 국민적인 가수죠. 대단한 일반 이런 가수하고 스케일이 다른 가수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부른 노래 가운데 태서형이라고 기억나죠? 그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 가운데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다. 내일이 뭐라고요?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일이 두렵습니다.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들은 내일이 두렵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 이유는 내가 너를 도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성도들은 하나님 백으로, 가정의 어린아이들은 부모 백으로, 집에 있는 강아지도요 멀리는 못 나가도 자기 집 앞에서는 크게 짖는 것은 누구 백으로? 주인이 내 편 들어줄 줄 믿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면 올 한 해도 넉넉히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방금 테스형 노래 가운데 그 테스형이 누구냐 했더니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세계적인 철학자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가사 가운데 먼저 가본 저 세상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테스형이 어디 있는데 지금 나오나는 모릅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어디 간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로 살다가 죽고 믿음으로 가난하다가 살다 죽은 그 나사로 기억나죠? 그 마을 사람들은 부자가 어디 가고 나사로가 어디 간지 모릅니다. 오늘날 파장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해도 이 사람들이 어디 간지 모릅니다. 이 죽음이 다 비밀이에요. 성경. 죽음이 비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살면서 놀라운 것은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죽고 나면 어떻게 됐는가 모르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지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죄사 안 받고 구원받고 천국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두렵고, 세상 사람들은 두렵고 또 죽음에 대한, 저 세상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답을 모른다. 오늘 우리들은 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자고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자, 보십시오. 이 모든 우리의 삶은 어제 오늘 내일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하루하루 중에 한 달이, 한 주간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그렇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서 2025년을 또 받았습니다. 2025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해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시작되잖아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5경이라 그러죠. 모세가 120을 살고 죽었죠. 모세가 120을 살고 죽은데 죽기 전에 자기의 그 시종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그 여호수아에게 다음 리더자로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모세 시대가 끝이 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 2024년이 끝이 났고 2025년의 시대가 열렸죠. 자, 시대가 열렸는데 올 한 해가 시작부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배가 잘 가다가 암초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볼 때에 최고 가난한 나라에서 중진국이 되더니 개발도상국이 되더니 선진국이 되어졌어요. 70년 전에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그 전에는 36년 동안 일본에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70년 이후에 경제개발 이후에 일본하고 한국이 지금 현재 세계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번에 무한공항 참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애도 기간이 오늘까지 국가가 애도 기간이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정국에 의해서 국민들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돌파하는 길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회복되고 새 길이 열릴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여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시대가 끝이 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2절에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성도님들 이 땅에 부모가 죽으면 자녀 시대가 열려 한 목회자가 한 모든 쓰임을 받고 나면 다음 2대 목회자가 길이 열려 모든 것이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일대가 끝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새 일을 여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모세가 죽었고 국가적으로 애도하고 슬퍼하고 있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여호수아에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너는 일어나 2절에 보면 일어나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일어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 모세의 이렇게 곁에서 비서 역할을 했죠. 40년 동안. 그러면서 모세 목회의 이 40년의 모든 것을 가까이서 보고 배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서 놀라운 새로운 시대의 사명을 주어지는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요단을 건너라. 뭘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거. 이 사명 첫 번째. 두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 가나안 땅은 가만히 있는 빈 땅이 아니고 7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반드시 싸워서 내쫓고 승리를 해야 되는 정복을 해야 되는 정복. 그래서 요단은 건너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정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하는 것이 너의 주은 생애다. 참고로 모세 같은 경우는 120을 살았는데 여호수아는 110세를 삽니다. 사람은 오래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가.
무슨 열매가 있는가, 유익을 줬는가, 그 삶의 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래 살았다, 그것으로도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족들에게, 교회, 이웃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이 선한 영향력,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대단히 교훈을 받겠죠. 자,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3대 사명, 요단을 건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12지파에게 잘 기업으로 이것을 잘 분배를 해야 된다. 이 무거운 3대 책임감을 가졌는데 이 세 가지 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살이가 쉬운 게 있던가요? 쉬운 게 없습니다. 엄청나게 우리 성도님들 노력한 결과 오늘날 이런 삶이 주어진 거이다. 다 전략하고 열심히 산 결과 오늘 이만큼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명을 주어지면서 쉽게 말하면 가서 고기 잡아와라, 가서 물고기를 잡아와라. 그럼 물고기를 못 잡는 사람이 낚시를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면 못 잡습니다. 순종은 하겠지만은, 그러나 물고기를 잡아오라 하기 전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다, 가보라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다 가르쳐주면 그 사람도 가서 잡아라, 가면은 잡을 수가 있죠. 물고기를 잡아 올 수 있죠. 무슨 말씀이냐? 지금 말씀한 대로 요단을 건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지만은 여호수아 힘으로 하나도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듯이 이것을 승리하고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알려주신 방법이 뭐냐 하니까 바로 오늘 주보에 세 번째로 제가 실었습니다. 밑에 보니까 한번 주보를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그 비결이 첫째가 뭐라고요? 임마누엘 신앙으로 나아가라. 해봐요. 임마누엘 신앙으로 나아가라.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세 가지가 오늘 여호수아가 일생 동안 승리하고 형통한 것처럼 저와 우리 소망의 손 이 세 가지를 딱 마음에 딱 품고 올 한 해 달리면은 넉넉히 여호수아와 같이 형통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외워 봅시다. 시작. 임마누엘 신앙으로 나아가라. 자, 해봅시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임마누엘이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백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신앙으로 나아가라. 두 번째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해보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성도는 마음을 항상 강하고 담대하도록 마음을 무장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갈까? 마음이 약해지면 원수 마귀의 틈타고, 마음이 약해지면 우울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세상 살아나갈 동력을 잃게 됩니다. 항상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 해봐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가정일이고 직장, 사업장 모든 일을 해내게 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못나고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리라. 해봅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임마누엘 신앙으로 나아가리라. 시작. 임마누엘 신앙으로 나아가리라. 두 번째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형통할 줄 믿으시기 바라요. 형통하신다니까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이제 그 밑에 제가 적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형통합니다. 왜냐? 조금 전에 이 세 가지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임으로 다 승리가 된 줄 믿으셔야 됩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는 거, 교회로 말하면 간단하면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는 거, 국가로 말하면 대통령과 백성들이 하나 되는 거, 맞습니까? 가정의 가장이 흔들리고 교회가 목회자가 흔들리고 국가의 대통령이 흔들리면은
나라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기 위치에서 정확하게 자리를 지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나아간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때그때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라. 형통. 자,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 소망의 손들이 다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만일에 누가 형통 반대가 뭐냐? 형통 반대는 불통. 그러면 불통과 형통을 어떻게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하겠는가? 초등학생들에게. 불통은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고?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형통은 넘어지는데 돈다발이 있다. 이 돈 주려고 넘어졌구나. 돈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모양이네 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형통은 넘어져도 뭐가 한 것이 있는데, 불통은 넘어지면은 엎친 데 덮친 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일 어려운 거, 육신이 약한데도, 육신이 약하고 힘든데도 질병이 오고 돈이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 가운데서도 일어서고 회복하고 큰 승리한 자들이 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이 떠나갔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면 난 승리한다고 다윗은 승리하고, 욥 같은 경우에도 다 떠나갔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또 승리 복을 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주어진 사명을 보십시오. 조금 전에 여호수아 온 백성들이 한 팀이 됐다 그랬죠.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지나 요단강 앞에까지 온 거예요. 여기가 모세의 사명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주어진 사명은 요단을 건넌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듯이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딱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은 법궤를 메는 자손입니다. 법궤를 메는 자손이 제일 먼저 요단강이 키를 넘도록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키를 넘도록 흐르는데 여기에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 요단강이 흐르는데 가운데는 깊지만은 여기서부터 서서 들어가잖아요. 가운데는 우리로 말하면 한 질 넘는다는 겁니다. 굉장한 위험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깊은 데 들어가죠. 강을 건너니까. 근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보십시오. 고핫 자손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맨 자손들이 먼저 발을 담가라. 먼저 발을 담그면 그거와 함께 하나님께서 물을 다 이렇게 흩어지게 하신다. 약속. 그리고 나서 또 그 고핫 자손들은 중앙에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끝까지 수고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죠. 말씀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고핫 자손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맵니다. 전진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넘실대지만도 그 말씀 따라 발을 당기자. 놀랍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물을 양쪽으로 다 물러가게 하시는데, 성경에 놀랍습니다. 이 물을 이렇게 흘러게 하시는데 이 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요단강이 양쪽에 흘러서 물이 이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 자체가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죠. 딱 이유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만 건너면 하나님은 바로 합쳐버리죠. 특별히 또 하나, 홍해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죠? 홍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성도들 홍해를 어떻게 이해하시는가요? 홍해 물이 막 싹 하고 뭐 백사장을 걷는 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두부가 있으면 이 두부가 있으면은 두부를 가운데를 딱 잘라가서 딱 해보세요. 양쪽에 두부가 이해가 되시죠? 물이 벽이 돼가지고 지금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이거 누가 할 수 있느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누가 살릴 수 있느냐? 사람을 만드신 분은 살릴 수 있죠. 사람은 못 살려. 사람은 피조물은. 그러니까 창조주는 어때요? 죽을 자도 살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말씀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물이 물러가게 해서 놀랍도록 기적을 보게 하죠. 이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닫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닫고 뭘 알아야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걸 깨달으는 거죠. 여호수아도 대단한 게 아니고 지금 법궤를 메고 있는 고아 자손도 대단한 게 아니고 대단한 것은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다 건너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전부 다 그 기적의 현장을 모든 백성들이 걷는 줄 믿으시면 아멘. 다 기적을 다 자기가 기적의 강을 건너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다 건너고 나니까 고아 자손들이 그 법궤를 맺는 그 제사장들이 다 다시 건너오죠. 이제 건너오고 나니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흐르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흐르던 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리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없던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올 한 해도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강하게 하시고 마음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무조건 한번 순종해 보겠다. 이런 결심만 서면 올 한 해도 넉넉히 형통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와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모두 놀랍다 기적 다 동참했잖아요. 기적이 하나님을 찬송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찬송 영광.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건너자마자 그 길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말씀을 내리기를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어떻게 칼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를 말하면 부싯돌 같은 거 시골에 강에 보면은 차돌 같은 거 이걸 두 개를 쪼개면은 돌이 굉장히 칼처럼 그 시골 사신 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아마 돌을 탁 깨면은 돌이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죠. 여기서 한 가지 할례를 믿음이 없으면 할례를 행하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며칠 동안 이제 진에 누워서 낫기를 다 남자들의 그 표피를 다 자르고 다 진에서 며칠 동안 아물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 정보가 만일에 이런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그 적들에게 정보가 들어갔다면 저 남자들이 전체가 다 지금 할례를 받아가지고 힘을 못 쓴다. 우리가 이때 기회다 쳐들어가자.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면 여호수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똑한 사람이라면은 이거 할례를 행하고 있을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몰살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똑똑한 사람은 반 행하고 낫고 나면 또 반을 행합시다. 얼마든지 작지를 사람 머리에서. 근데 하나님은 일시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일시에 다 행하라는 거예요. 사람 잔머리 안 된다는 거예요. 반 행하고 반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받았지요. 어때요?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함께한다. 책임진다. 두 번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째 어때? 말씀이면은 순종하라. 그래서 딱 명령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조금 전에 요단을 건너오는 그 기적을 보았잖아요. 전부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죠.
이때의 만일의 경우에 적이 쳐들어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만 하면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몸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를 가진 거예요. 모든 육체의 표를 가진 거예요. 오늘 그 구약의 할례가 오늘 신약의 세례죠. 세례. 오늘 우리 모두 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지요. 할례를 행함으로 몸에 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의 표를 다 가졌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승리할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또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세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라.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가 문제라. 7일째는 몇 바퀴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또 하나, 7바퀴를 돌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는 신호를 해라. 소리쳐라! 소리할 때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양각 나팔이 뭐냐면은, 양각 나팔이라는 것은 양의 뿔, 뿌부 하는 굉장히 큰 양의 뿔을 제사장들이 쫙 불면 온 백성들은 와! 승리의 함성.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겠다고 약속했죠. 하나님은 약속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키는 안 지키는 다 보시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말씀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듣고 바르게 딱 듣고 깨달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번 다 지내서 일어나서 도는데 제일 먼저 여호와의 법궤를 앞장 세워야 돼요. 여호와의 법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하나님 함께 하신 상징, 여호와의 법궤. 구약의 여호와의 법궤가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법인 말씀인 성경인 책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성경을 앞장 세워야 되죠. 성경.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여호와의 법궤를 앞장 세우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다 돌아야 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 날도 와서 또 자고. 만일에 여기서 한 가지, 그 여리고성에 그 대단한 큰 성의 그 병사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얼마든지 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뭐합니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죠. 이래야 되는 날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몇 바퀴 돌아야 되니까? 7바퀴 돌아야 되니까 7바퀴를 다 돌고 제사장들 양의 나팔을 다 준비했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다 신호를 하고 전부 다 7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소리 지세요 할 때 어때요? 양각 나팔을 뿌 불고 온 백성들이 와 승리의 함성 하면 소리 지시할 때 와 한번 해보세요. 승리의 함성 소리 지세요 와 소리가 이래가지고는 이순영 권사는 하나도 안 돌아간다. 이래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예? 이래가지고 안 무너지겠는데? 예? 이래가지고 2025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내 앞에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진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내 앞을 가로막는 고집이 나는 대단하다. 물질의 애착이 너무 많다. 나는 세상에 명예욕이 너무 많다. 이 여리고성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줄 줄 믿으셔야 돼. 자, 한번 두 손 들어. 자, 한번 이번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소리 적어도 이제. 자, 내 앞날에 가로막는 어떤 모든 장애물들이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앞날도 무너지게 될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 다 같이 한번 내 앞날에도 모든 장애물이 무너질 줄 믿는 승리의 함성을 소리 지릅시다. 소리 지릅시다. 와!
이것을 그냥 이렇게 표범원서로 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와 가정, 사업장, 직장 모든 앞날에 걸림돌을 하나님은 치우시는 제가 하는 역사를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승리의 함성과 함께 그 여리고 성의 모든 그 성벽들이 다 한번 물어볼까요? 안쪽으로 무너지겠어요? 와라락 무너지겠어요? 바깥쪽으로 와라락 무너지겠어요? 안쪽으로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안 다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적은 누구를 위해서 베푸십니까? 지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몸에 표를 다 가졌다 그랬잖아요. 할례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품고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오늘도 24년도 함께해서 2025년도 함께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고 우리가 할 것은 뭘까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장애물도 제거하고 부족한 도와서서 형통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철병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길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그때그때 하나님이 이기는 다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진격하라면 진격하고 또 후퇴하라면 후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해서 모든 가나안 7족속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과 함께 다 물리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물리쳐요. 다 물리쳐요. 한 번은 얼마나 다급한지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다급한지 적진과 싸우다가 조금만 시간만 더 있으면 완전히 적을 섬멸할 수 있는데 해가 지는 거라. 해가 지버리면 어두우면 싸움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소리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리치기를 해야 머물러라고. 즉 하나님 해를 머물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경에 나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해를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지구를 돌리는 것을 지구를 딱 멈춘 거죠. 이 지구가 돌리는 것을 멈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큼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강하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강하게. 얼마나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승리의 이 놀라운 이런 참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나에게 베푸신 기적의 은혜, 응답, 기도, 축복 이런 간정들이 너도 나도 많이 간정들이 쏟아지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12지파 사람들 제비를 뽑아서 전부 다 땅 분배를 다 마치죠. 땅 분배를 다 마치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11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죠. 오늘 2025년도 새해가 주어졌는데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형통하리라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1편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 아까 우리 교동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편 자, 찾으셨죠? 자, 시편 1편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러니까 1절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주제고 밑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다는 거죠. 그 복을 누가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세 가지 뭡니까? 임마누엘 신앙, 그리고 또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거,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약속의 복을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 성경 가운데 형통의 모델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성경에 요셉 창세기 39장 23절 보니까 성경에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해봐야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의 복을 준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요셉이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요셉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하나 더 많아지고 뭐 집을 이사하고 직장을 옮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일생을 함께 하신 줄 믿으셔야 돼요. 변함없이 항상 환경이 바뀌더라도 나이가 많아지더라도 성경에 늙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항상. 자, 그래서 이 요셉이 형통하고 또 다니엘이 나오고 다니엘이 6장 28절에 보면은 다니엘도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도 여러 왕들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한번 해봅시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방금 말씀한 대로 요셉도 하나님께서 총리로 형통의 복을 주시고 다니엘도 총리로 형통하게 복을 주시고 왕들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간단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봅시다. 한번 해볼까요? 자,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신통, 인통, 물통.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신통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여호수아 어때요? 하나님 태양을 멈춰주세요. 그대로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신통이 어때요? 주여 이 자를 고쳐주소서. 이 자의 사업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들으시면 역사가 일어나겠죠.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가?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는가? 내 말을 들으시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내가 신용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신통이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께 통하는 거 신통.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의 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인통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게 인통입니다. 인통. 물통도 마찬가지. 내가 물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물질이 나를 따라오는 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신통의 복을 받으면 사람도 따라오게 하고 물질도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실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신통, 인통, 물통, 이 삼통이면 뭐라고요? 만사형통이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다음에 만사형통.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딱 기억합시다. 세 가지. 자,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그랬죠. 여호수아가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너 생에 일생 동안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다. 1. 뭐라 그랬습니까? 1. 임마누엘 신앙. 2.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세 번째 뭐라 말씀이면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어때요? 요단을 건넜지요. 할례를 행하면서도 평안히 할례를 행하면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 할 때 그대로 말씀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승리했지요. 땅을 기업으로 다 분명했지요. 그래서 모세 시대 승리했고 여호수아 시대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가 사실 2025년 시작하자마자 국가 애도 기간이고 탄핵이고 하지만은 여전히 먹구름이 많고 막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더라도 태양은 여전히 있는 것처럼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다 보고 다스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셔서 2025년도 여호수아와 같이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의 주어진 올 한 해만 아니라 우리 생애 끝까지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 민족도 형통의 복을 받게 되길 줄 믿는데 이런 복을 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3장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형통하리라. 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나아갔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다 승리하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25년도 여러가지 전국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의 선교 사람들 형통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런 복을 받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 하나님, 우리 수원 소망교회를 형통케 하소서. 우리 손들 가정을 형통케 하소서. 직장을, 사업장을 형통케 하소서. 우리 민족을 형통케 하소서. 선교사님들 형통케 하소서. 주여 영광 존귀 찬송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7장입니다.